제사장이 사는 놉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왕이 있는 곳도 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바로 도망쳐인 아둘람군까지 계속해서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군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삼삼오오 그렇게 모였습니다. 가족과 친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피난처란 뜻의 아둘람굴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한데로 모였습니다. 그 인원만 해도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피난처란 뜻의 아둘람굴에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웃사이더의 사람들이 바로 그 아둘람굴에 400명이나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슬픔과 아픔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정말 부담되고 위험스러운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은 너가 요압 땅에 머물러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발걸음과 너의 시선을 돌려 유다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 하고 창을 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울이 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모압이 아닌 내가 있어야 하는 곳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발걸음을 돌려 헤렛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세요.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숨은 다윗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2절 본문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피난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난에 몸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온통함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지요.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내용 관찰 2번을 봅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거하자 선지자 갓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 말의 5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느니라. 다윗이 모압 땅에 있으면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과 친척들과 함께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안전하게 사울의 칼날과 창을 피해 정말 편안하게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라는 그 정신나간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다윗이었어요. 일종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지자 갓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다윗이 있어야 하는 곳은 모압 땅의 요새가 아니라 바로 유다 땅이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크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유다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헤렛 숲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가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이어서 함께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은 왜 다윗에게 위험천만한 사울의 땅 유다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호위대장으로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사울보다 더 높게 칭송했고 사울보다 더 사랑했지요. 그 정도의 일이라면 당연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승리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그가 연단을 받고 매우 부족한 그 환경 가운데서 놓여져 있던 것은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승리를 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는 미치광이가 되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 철저한 내려놓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있는 헤레스풀로 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잘 알고 있어요. 다윗 역시 부족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피처인 아둘람 굴에 무려 40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 400명과 함께함으로 나중에 그의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는 시작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그리는 왕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왕, 쓰임받은 왕, 그뿐만이 아니죠. 그 반대의 이면을 보시면 연단과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왕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연단을 살펴보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저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울이 숨어서 창을 들고 기다리는 그 장소는 바로 헤렛수풀이었습니다. 헤렛수풀과 같은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나는 환경이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관계 문제, 건강 등 정말로 많은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기죽게 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든다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두려움에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과 이사야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명하셨고 동일하게 불러주셨으며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친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고백하시고 그 이겨내는 힘이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